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저희 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야생 고양이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왔는데 사무실에 놓아둔 제 옷 위에 그 동물이 배설을 해 놓았고, 예배당의 곳곳에 의자에도 그 흔적을 남겨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고양이인지 아니면 너구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 바로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분에게 연락했고, 그분이 교회에 와 덫을 설치했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제법 큰 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양이일지 아니면 다른 야생 짐승일지 모르기 때문에 제법 큰 덫을 설치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견과류를 비롯해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통조림을 열어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 제가 예배당에 와 보니 그 안에는 고양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덫 안에 넣어둔 견과류는 그대로인데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통조림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철제로 만들어진 덫을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덫에 처음 설치할 때에는 입구가 열려 있습니다. 동물이 그 덫 안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 뒤에서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들어간 곳에 입구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놀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히게 됐다는 것을 알고는 동물들은 다시 그 덫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분명히 그날 고양이도 동일한 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그 덫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혔습니다. 갇혔다는 것은 곧 그의 목숨이 끝날 수도 있다는 의미이거나 혹은 또 다른 끝의 모양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고양이는 자신의 끝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곳에 있는 고양이 통조림 먹이를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자신에게 바로 뒤에, 얼마 뒤에 벌어질 그 끝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눈에 보이는 통조림을 모두 먹어 치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 고양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 채 오늘 내 눈에 보기에 혹은 내 마음의 욕심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삼촌지간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람에게 롯은 마치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함께 이들은 동행합니다. 아마도 같은 일에 종사했을 것이고 하란에서 아브람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는 더욱더 가까워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신이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람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아브람과 롯은 함께 내려갔고
그곳에서 제법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롯 또한 늘 아브람과 함께하며 큰 부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둘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나 아브람과 롯의 가축이 많아 다툼이 생겨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먼저 가고 싶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롯은 요단 지역의 땅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의 땅이 요단 지역의 땅이 롯의 눈에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롯의 눈에 그 땅은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롯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 땅에는 요단 지역의 땅에는 도시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욕망과 성공을 위해 찾는 곳이며 모든 것이 풍부하고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롯은 요단 지역으로 이동하여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롯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이 1절에 있는 네 국가는 메소포타미아 중심의 연합 국가이고 2절에 있는 다섯 왕국은 사해 중심의 연합 국가입니다. 사해는 요단강 근처인 요단 지역의 근처입니다. 이 첫 번째 1절에 기록된 네 왕국 메소포타미아 중심의 연합국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섯 왕국의 연합국인 사해 중심의 연합국은 모두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요단 지역에 살았던 롯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모든 부와 재산은 노략질 당하고 몰수당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았던 롯의 결과입니다. 아브람은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상수리 나무 아래 거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영어로 오크나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참나무과에 속합니다. 요즘에는 특별한 구별 없이 도토리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작은 도토리 나무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이 상수리 나무는 그 높이가 제 키의 약 1.5배, 그러니까 3m 정도의 높은 그러한 울창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상수리 나무에는 도토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람에게 나무 이상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람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도 상수리 나무 아래 거했습니다. 그때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거했고 그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범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거류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또 이삭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아브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며 상수리 나무의 큰 그늘은 마치 지존자의 그늘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늘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려고 했었던 아브람, 눈에 보기에 좋은 도시를 찾아간, 좋은 땅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거했던 그 아브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고, 그를 통하여 롯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기 원했던, 그리고 거하기로 결단했던 그 아브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휘황찬란해지고 우리의 눈을 그리고 마음을 빼앗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늘 여호와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하는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맡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다시 한번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교 사명들이 선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사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더욱더 그 문을 빗장을 닫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사 선교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인도에 있는 이미르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의 김창우 선교사님 그리고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위하여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두 자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학교를 가는 두 아이들 하나님 인도 아이들의 틈 안에서 하나님 늘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혜를 내려주사 그 학업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민우 선교사님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 그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있는 김창우 선교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건강 때문에 재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사 다시 캄보디아에 돌아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여 그 예수 마을 가운데 우리 예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김창우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며 정기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혼자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지존자의 그늘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은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젊은 사역자들을 일으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 우리 선교사님들 그 땅 가운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상수리 나무 아래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늘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 백성을 얻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무릎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